안녕하십니까, 임정수 목사입니다. 오늘 또 질문, 7번째 질문이네요. 7번째 질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하나고 변하지 않는데 종교개혁인이 해석이 조금씩 다른 수많은 각종 종파들이 나오는데, 중요한 건 여기서부터예요. 나라나 시대의 상황에 맞춰 해석을 달리하는 게 맞는 것인지 의문이 생기네요. 그랬습니다. 지난번 6번 영상하고도 좀 비슷한데요. 각종 종파가 있다. 근데 그 종파가 중요한 건 뭐냐면 성경 해석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맞느냐 틀리느냐. 근데 뭐라 그랬어요? 시대나 나라나 상황에 따라서 시대나 나라나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맞느냐. 얼핏 생각하면 성경은 해석이 하나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말씀은 이렇게 해석하고 이 말씀은 이렇게 해석하고 그래야 되는 게 아니에요? 왜 똑같은 말씀인데 시대에 따라서 나라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해석했다 이렇게 해석했다가 왜 달라집니까? 아주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이고 아주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시대나 나라나 상황에 따라서 성경 해석이 달라지는 게 맞을까요? 틀릴까요? 정답은 달라지는 게 맞습니다. 성경은 하나의 해석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달라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해석을 가진 것이 A 교단이 되는 거예요. A 교단. 똑같은 본문을 B라고 해석하는 것이 B 교단이 되는 거고요. C라고 해석하는 것이 C 교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석에 따라 달라져요. 그리고 시대에 따라서도 조금씩 달라져요.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이것을 신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신학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신학에 따라서 성경 해석을 조금씩 달리하는 거예요. 어떤 신학을 갖고 있느냐, 정통 신학을 갖고 있느냐, 보수적인 신학을, 근본주의 신학을 갖고 있느냐, 자유주의적인 신학의 어떤 관점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성경이 달라집니다. 성경을 보는 해석이 생각보다 굉장히 달라요. 그리고 이 신학은요, 나라나 시대에 따라서 신학은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계속해서 등장해요. 예를 들면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해방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해방신학. 남미에서 일어났던 해방신학. 왜 해방신학이 나타나느냐. 그 남미의 상황이 뭐냐면 독재예요. 독재의 권력 앞에 사람들은 그냥 개미처럼 그냥 죽어가는 거예요. 그냥 막. 사람들이.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뭐냐 도대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뭐냐. 저 독재자의 밑에서 그냥 우리가 밟히는 하나의 벌레만도 못한 존재냐.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라고 하는 질문에서부터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해방신학자들이 하나님은 저들의 편이냐?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다. 약자의 편이요 가난한 자의 편이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신 하나님, 그들을 주인공 삼으신 하나님, 그들을 역사의 주역으로 삼으신 하나님이다. 애굽의 그 파라오, 애굽의 왕의 하나님이 아니라 짓밟힌 사람들의 하나님이다. 가난한 자들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인식, 그런 성경 해석을 굉장히 부각하는 거죠. 근데 그런 해석이 어떻게 나왔어요? 자기 나라의 상황에서 나온 거예요. 그렇게 민중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과연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여기에서 나온 신학이 바로 해방신학이죠. 그리고 이 해방신학이 그 상황하고 거의 비슷한, 유사하다고 생각하는 우리나라 70년대의 군사독재 시대에 똑같이 수많은 사람들이 억압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바로 이 억압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이제 이 해방신학을 읽고 해방신학을 그들이 받아들이죠. 그래서 이름을 좀 바꾸죠. 그게 바로 민중신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민중신학. 그래서 우리 민중이 하나님께서 우리 민중을 버리지 않으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있는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없는 자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 약한 자의 하나님이라는 표현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구절들을 더 부각시키면서 강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약자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눈이 어떻게 열렸어요? 그런 눈이 바로 이런 시대의 나라와 상황에 따라서 그 눈이 열린 거예요. 여성의 눈으로 성경을 다시 읽자. 그게 뭐예요? 그게 여성신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성들은 모르는 여성들만의 시야가 있다는 것이죠. 그게 시대와 나라와 상황에 따라서 열리는 눈이라는 거예요. 흑인 신학도 있어요. 예, 흑인들이 바라보는 흑인 신학도 있고 시대에 따라서 아마 지금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아마 그런 포스트 코로나 신학이 나올 수도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과연 예배가 뭐냐? 정말 그런 게 아마 나올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왜 이 시대 상황이 우리를 한편으로 몰아가는 거죠. 거기서 바라보는 관점. 여러분 보세요. 제가 어디죠? 유럽 여행 갔을 때 오피치 미술관인가? 네,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다비드 상이 있어요. 정말 멋있게 딱 콜라당 벗은 다비드가 어마어마하게 큰 다비드 상이 딱 있는데 딱 가면 정면에 딱 보여요. 와, 진짜 멋있어요. 근데 정면에서 보는 것보다 제가 뒤로 돌아가서 봤어요. 뒤는 뭐가 보였어요? 엉덩이가 보여요. 이렇게 하고 엉덩이 뒤로 갔더니 엉덩이와 이 다리 허벅지 근육이 와, 정면하고 또 다른 느낌이에요. 그리고 얼굴도요, 정면으로 보는 거하고 옆에 가서 봤더니 옆 모습이 또 예술이에요. 그러니까 360도를 계속 돌아가면서 그 다비드상 완전히 거의 딱 조각상이니까 뺑뺑뺑뺑 뭐 돌면서 내가 그 다비드상을 이렇게 감상을 했는데 너무너무너무 예술이에요. 정말 보는 각도에서 어떻게 저렇게 다른 느낌인가 하는 것을 느꼈어요. 다비드상은 하나잖아요. 그죠? 그거는 조각상은 하나지만 보는 각종 앞에서 보느냐 뒤에서 보느냐 좌에서 보느냐 우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완전히 달라 보이는 거죠. 그게 뭐예요? 그게 해석이에요. 해석. 그게 해석이에요. 내 마음이 우울할 때 읽은 성경과 내 마음이 너무너무 행복하고 기쁠 때 읽은 성경은 달라요. 그게 해석이에요. 그 해석을 나 혼자 느끼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 100사람, 1000사람, 10,000사람이 함께 같이 이 감정을 공유하고 이런 해석에 대해서 모두가 다 공감해 줄 때 그게 거기서 신학이 탄생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볼 수 있다. 이런 관점이 있다. 그게 새로운 신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마디로 뭐라 그래요? 이거를 컨텍스트라 그래요. 굉장히 어려운 신학적인 용어입니다. 컨텍스트. 이 성경을 뭐라 할까요? 성경을 텍스트라 그래요. 성경을 텍스트, 컨텍스트. 그래서 이 텍스트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컨텍스트의 관점에서 텍스트를 바라보는 거죠. 여기에 뭐가 나와요?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해석. 성경에 해석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석은 다양할 수 있다. 해석의 가장 원시적인 버전이 뭐냐면 묵상이에요. 묵상.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다 똑같이 느끼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다윗 이야기 읽으면서 다 똑같이 느끼는 게 아니에요. 사람마다 똑같은 다윗이 골리앗 이긴 사건을 보면서 골리앗에게 마음이 간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다윗에게 마음을 간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거기 지켜보고 있었던 수많은 군인들에게 마음이 간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이건 묵상이에요. 그죠? 그러나 이거 나만의 묵상이 이제는 신학화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신학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하고 이해하는 신학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묵상이 신학화가 되기 위해서는 신학을 공부한 사람이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게 이단이고 이거는 이렇게 해석해서는 안 되는 거고 이런 것들을 정리할 수 있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공부를 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성서학을 공부해야 돼요. 구약과 신약에 대해서 성서학을 공부하고 또 성서 비평학을 공부해야 돼요. 그리고 역사학을 공부해야 됩니다. 기독교 역사. 역사학을 공부해야 되고 그 다음에 조직신학을 공부해야 돼요. 이것을 공부
하는 게 신학이에요. 예. 그래서 이 신학의 기초죠. 그러니까 이것을 공부할 때 뭐가 생겨요? 신학적인 관점이라고 하는 것이 생깁니다. 이 신학적인 관점이 이거예요. 그래서 말씀 묵상을 통해서 신학화해서 그것을 말하는 것이 그게 바로 설교예요. 그래서 설교가는 반드시 이 신학화, 말씀을 신학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나 설교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 읽고 묵상한 거 이거는 나눔, 묵상 나눔, 내가 받은 은혜 나누는 거. 설교가 아니에요. 내가 받은 것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럼 아멘 다 하죠. 그러나 이것이 설교가 되기 위해서는, 프리칭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학화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설교를 하실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묵상 나눔이 아니라 진짜 설교를 하기 위해서는 이걸 공부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이 묵상이 이걸 거칠 때 뭐가 돼요? 이단이 걸러지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들, 이거는 내 생각이지 이건 신학적인 생각이 아니구나 하는 것들을. 그러나 이 과정에서 뭐가 있어요? 보수와 보수적인 관점에서 보는 보수 신학이 있고요, 진보적인 관점에서 보는 진보 신학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교단이 갈라지는 겁니다. 보수 교단, 보수 신학교에 가다 보면 보수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바라보죠. 고신대나 총신대나 이쪽, 합동이나 이런 쪽 관점이고, 우리 통합 관점은 중도예요. 우리는 중도고, 진보적인 관점은 기장이라든지 뭐 이런 쪽이 또 있습니다. 그런 교단들은 굉장히 진보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좀 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신학교에 따라서, 어느 신학교를 나왔느냐에 따라서 미국에도 웨스트민스턴이나 달라스나 뭐 이런 데는 굉장히 보수적인 관점이고, 이쪽 하버드나 뭐 예일이나 하여튼 몇 개 대학이 있습니다. 그런 대학은 조금 더 진보적인 관점에서 또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겁니다. 그래서 성경 해석은 당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신학이다. 제가 너무 어렵게 얘기하고 나니까 좀 어려운 거 같기도 한데요. 요 정도 얘기하고, 또 다음에 또 혹시 그래도 잘 모르는 거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또 한 번 또 하나 또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